할렐루야. 우리 앞뒤지 않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자, 모두 찾으실 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IM 청년들이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아주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그 외부에서 오신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대화 중에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의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 내가 항상 내 생각을 누구한테 자꾸 뺏기고 있다는 뜻입니까? 사단한테 자꾸 뺏기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손에서 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처음 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이걸 확 뜯어서 뺏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줄게요? 내가 계속 가장 아끼는 걸?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우리 승리는 그냥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물건은 빼앗길 수 있어도 생명도 빼앗아 간다는데 줄게요 이럴 수 있나요? 그건 내가 만약에 그걸 그냥 내어준다면 그건 정말 바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뺏기면 여러분 몸도 뺏긴 것이고 마음도 뺏긴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머릿속에 항상 누구만 갖다 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그게 그 뜻이에요. 생각을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생각한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방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내도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그 돈이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막 늘면 그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막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돈이 한 푼도 없이 딱 내 손을 떠나가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의 없어짐에 따라서 내 살수만도 끊어져요. 그럼 처음에는 분명히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 결국은 내 생명을 어떻게 한 겁니까? 뺏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는 잠깐 쳐내두시고요. 계속 넘어올 거니까요. 로마서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싶냐고 그러면 다 성공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럼 공부해라 그러면요. 그건 싫다고 그래요. 아니, 성공하고 싶은데,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는 싶은데, 막상 내가 그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원하는 마음은 나한테 있대요. 그런데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나한테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내 자녀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부모는 드물죠. 그럼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 생각해 보셔야겠다는 거예요. 거기 20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뭔가 행할 수 있다는 건 능력이 있는 인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를 내기 싫어요. 지금 이 순간 화를 내기 싫어요. 그런데 꾸물꾸물 제 속에서 뭔가 화가 올라오고 있다면 이건 내 마음이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를 행하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또 다른 인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말아먹고 내 인생을 팔아먹고 내 인생을 놓치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자꾸 나를 충동질해요. 그러니까 이 충동질에 우리가 계속 지면 오늘 하루 졌다고 내일 좀 이기면 되지. 근데 내일 가면요, 또 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시험 공부를 이제 하는 학생들 중에 일주일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그런데 저녁쯤 돼서 너무 피곤해. 그래, 7일인데 하루는 빼고 6일 동안 하자. 6일째가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거 더 쉬었다고 치고 5일부터 열심히 하자. 하루 계속 줄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벌떡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학생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루 전에 공부했던 건 머리에 남아야 합니다. 머리에 남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였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루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90점 맞았다 쳐도
솔직히 말하면 그건 나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내 머리에 남은 건 밤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잠깐의 90병을 받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았어도 내 속에 남은 건 깡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누구를 부르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나무를 먹기 원하셨습니까?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 태생이 죄를 짓기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뭐가 더 쉽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들한테요 싸우지 말라는 건 자꾸 말이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원래 자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줬어요 저희 딸한테.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거야. 아니 나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탐욕을 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 욕심을 꼭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으십니다.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거는 골라서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님이 하라 하신 거예요. 그건 지지리도 안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로 복되 우리가 자유하게 뭔가를 선택할 선택권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이 두 나무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로마서 7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로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담이 서 있었던 그 두 자리 가운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 사이에 오늘날 서 계십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돼요. 자, 문제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주특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케 얻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자, 문제는 사단은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고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뉴스를 하나 발견합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피규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나 어떤 모양의 어떤 물건들을 본따서 그대로 본따서 인형으로 만들거나 그 물건의 어떤 축소판으로 만드는 걸 피규어라고 하는데 어떤 일본 남성분이 그 피규어하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로 이 하객들을 30명을 초대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토픽에 나왔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인형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직장 내에서 어떤 여성 상사가 자기를 오랫동안 왕따를 시켰대요. 그래서 여성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계속 실패하니까 그냥 이럴 바에야 생명 없는 피규어하고 결혼은 해야 되겠고 생명 없는 피규어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분이라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 여러분, 결혼은요, 살아있는 생명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생명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결국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느냐? 그분이 빛비춘 가운데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잘못된 인생 가운데서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요, 교회에 간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돼서 나의 사업이 좀 잘 풀리고 돈도 조금 잘 벌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똥똥거리고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는데 사업이 더 거꾸로 가요. 제가 들은 거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이 풀릴 거라고 그래서 해주실 걸 미션 매달 막 이렇게 하면서 헌금도 많이도 내보고 11조 생활도 한 몇 달 해보고, 그러다가 돈 더 잘 안 들어오니까 11조도 끊고 막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 성경은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안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악된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어디 안으로 들어옵니까? 영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안에 영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다른 기관이 있구나.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자, 문제는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거룩한 게 뭔지는 이제 알았는데,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머리로 알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참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그 책들도 읽어보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자문도 구해봤어요. 그런데 자, 이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내려놓으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안 내려놔줘요. 예를 들자면 돈 내려놔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돈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주님에 대한 어떤 욕심들도 제 속에 많아요. 많은 걸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 갖고 주님 추구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으래요. 그것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놔집니까? 안 내려놔요.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 이하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거듭나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바뀌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일을 하다가 죄인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지 않느냐 그리고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했고 이제 그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자꾸 죄가 드러나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자, 여러분 이건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셔야 되는데 그 생명에 승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죄성을 따라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죄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건 그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그 죄를 자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또 잘못된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주님을 추구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주 조금씩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어저께 우리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주님이 딱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 자기의 모든 그물과 자기의 직장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더라? 주님을 따르더라. 그리고 그렇게 바로 따랐더니 23절 이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마이클 조 선교사님만 주님의 자녀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되면요 우리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그분은 왜 그게 됐고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그렇죠.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곧 따르셨을까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내가 느껴지니까 그것에 순종한 겁니다. 그럼 그 마이클 조 선교사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바로 쫓아가기가 쉬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갈등들이 있고 많은 다툼들이 있었지만 그런 내적인 모든 갈등 가운데서 반드시 내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깨달은 만큼 주님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선택했느냐? 제가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 보면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돈, 명예, 나의 옛사람 사건 어떤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누구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나의 옛사람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사실 때 여러분 항상 누구를 자꾸 쓰셔야 됩니까? 새사람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5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분의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요 누구보다도 남의 말을 듣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이것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고 있다가도 하기 싫어요. 급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한테 그걸 하라고 얘기하면 꼭 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시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애를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싱겁게 먹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길들여져 있어서 저희 집안은 오리지널 경상도 집안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항상 짜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제 입맛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까? 짠 음식에. 그러니까 음식이 짜지 않으면 먹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싱거운 음식,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을 먹었다. 그럼 국이 싱거우면 국 같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제가 국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분들은 찌개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내는 항상 싱거운 음식을 먹던 사람이니까 음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싱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몸에도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저희 아내랑 제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싫지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저희 아내 식습관과 저의 식습관이 같아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여러분 이 옆에 누구도 느끼면서 같이 가는 겁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을 느끼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앞서가도 동행이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뒤쳐져도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건 그분과 함께 나란히 걸으시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마땅히 그분과 동행하신다는 건 그분의 편에서 그분과 함께 도보를 맞추는 그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나는 그분의 일을 해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가 주님과 함께 우리와 이루어야 될 남편과 부부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 아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동물들을 딱 지나가게 해서 이름을 짓게 했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을 싹 지나가게 해서 아담이 다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내 신부감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코끼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갖고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했으면 아담이 거기서 자기 신부감을 골랐겠죠. 그런데 모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마음에 드는 짝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담도 혼자 있는 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담의 뼈를 하나를 취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든다는 얘기입니까? 안 든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에 들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몸에서 나왔습니다. 자, 부부는 여러분 그 원상태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를 믿고 결혼을 한다는 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누구 몸처럼? 나의 몸처럼. 그리고 아내는 나의 남편을 볼 때 나의 일부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결국은 여러분 로마서 11장도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이 가지가 잘려가지고 잘린 채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과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끊어졌어요. 자, 이제 문제는 끊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접붙임 바 돼야 되는데 끊어져 놓고 안 접붙임 바 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왜 메말라갈까요?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지 않는다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지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께 딱 접붙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무의 힘으로 사시는 거죠. 그 뿌리가 공급한 나무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생명을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것 자체가 죄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옛사람으로 하신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잘린 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기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니까 접붙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걸 믿어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신다면 날마다 공급이 온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제가 어저께도 마이클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목적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그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핑계만 보인다. 저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의 성자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면 성경을 꺼냈어요. 왜냐? 창세기 3장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지금은 어제 밤새도록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달콤해요. 왜냐? 이 성경의 얘기가 다 누구 얘기이기 때문에. 제 얘기, 나의 얘기. 여러분, 아까도 찬양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찬양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까요? 여러분, 설명서를 안 읽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내 인생의 설명서를 안 읽고 시작하신 거예요. 막 눌러봐요. 일단 막 찔러봐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하다가 고장 나서야 여러분 그제서야 설명서 어디 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자들, 인생의 값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내 인생의 값어치가 얼마큼 비싼지 아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 인생의 설명서를 뒤져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설명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설명이 깨달아질 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셔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되신 분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내가 삶으로 많은 환경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지혜 되시며 생명 되시며 부활의 풍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각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각자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줄 아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갈 곳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 아는 빛비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지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끄는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승리 믿으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